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주 가사가 좋았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위한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서 사는 고기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 날에다가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빌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복을 비는 겁니다. 아무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아무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갖다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사람들한테 복을 빌고 그래. 그래서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은 세 가지가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육신에 대한 복을 줬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육신에 대한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육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날에다 복을 줬어. 그 날에다 복을 줬다고요.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것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바로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 그런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렵게 살아도 훗날에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복이라고 말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가르쳐 줬느냐?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을 천국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전부 다 하나님 영적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대한 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복 받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는 것이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진정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하려면 뭐냐,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어렵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핍박한다고 예수 믿는 일로 이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살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디가 좀 엉뚱하다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엉뚱해. 그런데 그건 엉뚱한 게 아니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면, 왜 이게 복이 되는가 설명해 드리려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들어갈 때 그 집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평안이 있으라. 이게 바로 복을 비는 겁니다. 믿습니까? 축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야 싫어, 나 하나님도 싫어, 야 너 오지마. 만일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바로 너희들한테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잘 담으셔야 오늘 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 영혼의 축복의 방법이 무조건 내가 무슨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왜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교양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핍박을 안 받는 곳, 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들 중에서 혹은 아내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혹은 남편이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강소진 권사를 내가 잠깐 불러서 기도해 줬어요. 그 수술을 마치고 와서 또 위로차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충은이 남편에 대해서 또 안부도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은 아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줘요. 여기까지 차를 태워다 줄 뿐 아니라 자기는 안 들어오면서 도와줘요. 예? 그 자매가 강소진 그 본사가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일찍 와서 주일학교 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오후에 주일학생들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을 하고 가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들은 남편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절대로 남편들이 핍박을 해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전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별 담지 못할 말 갖고 막 그냥 여자 교회 나가는 일을 막 비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그렇게 말하면 입 삐뚤어져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남편이 입이 삐뚤어졌다. 그럼 그 여자는 뭐요? 입 삐뚤어진 남편을 둔 여자잖아. 그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하라고. 어떻게 축복하냐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빈 내가 또 복을 받는 것이고, 만일 그걸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축복이 내 영의 복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절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하고 가세요.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면 큰 상으로 보상받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자기 축복을 하는 건 뭐냐?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 도모하라.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면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걸 생각하면 원수 갚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가 에이 저건 못하게 그냥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을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 너는 원수 갚지 마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에 대한 모든 건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도 내가 갚아주는 거지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이런 참 과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과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과 또 사람 사이에 어떤 내게 한 과실을 갖고 그걸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은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복으로 보상받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관용함을 갖고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는 아주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냥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아세요? 몇 년 지난 것도 들춰서 그냥 막 범죄함을 들춰내서 결국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관용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 보상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원수를 갚으려고 악으로 갚으려고 그렇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갚아도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너는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수해 주리라. 너희 대신 복수해 주리라. 하나님은 복수해 주시는 분이에요. 복수해 주시는 분. 시편 94편 1절에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관용과 용서로 여러분들이 갚으시기를 관용과 용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사람, 이게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은 누굴 거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것. 우리 자신은 내 몸의 소유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심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수술을 한 우리 강서진 권사 힘이 드니까 저한테도 이제 기도를 부탁했지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남편이 더 그냥 불안해하고 식구들도 불안해하고 그렇게 했지요. 지난 뒤에 수술하기 전에 불러서 제가 심어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는 강소진 권사님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강소진 권사가 그랬습니다.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순종했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믿음이고 생명인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돼. 악을 악에 갚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니,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야, 복이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입니다. 하나님 책임주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믿으며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이 계셔요. 저 경상도에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 기독교 역사를 아는 분은 알아요. 그분은 참 외정 때에 태어났죠. 참 독실한 기독교 가정, 장로님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게 부모의 신앙 속에 자란 건 중요하지요. 그렇게 자라서 그들이 장로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분은 경상도 울산에서 전도사 일을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분의 순교 기념비가 저기 전남 여수에 가면 있는데 거기 애향원이라고 정말 아주 놀라운 역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이 너무 반가우니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의 즐거움도 잠깐 이쪽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저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서 남과 북이 서로 이념 갈등으로 38선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바로 서로 이념 갈등이 있는데 남쪽에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심어놓은 뿌락지가 남한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합니다. 크게 해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공산당들이 막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이 이 안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에 의해서 죽었어요. 같은 동급 학생이에요. 똑같은 학생들인데 학생들끼리도 이제 이게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계엄군이 나가서 그걸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 반란군이 진압을 해서 이제 그 사람도 잡혔습니다.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총살죠. 뭐 6.25 때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계엄군에 잡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는 자기 딸을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도 가서 쳐 죽여야 마땅하고 그냥 그리고 왜 소급필 같잖아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귀염들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 예,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뭘로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후에 얼마 후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6.25가 터지는 거예요. 38선이 무너지고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북한이 활동 위세했기 때문에 남한은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그냥 저 낙동강까지 부산만 남겨놓고 다 공산이 물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수에서 복음을 전하던 손양원 목사는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당했어요. 3부자가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이 손양원 목사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뭐냐?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았고 그런 가정에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토록 세상을 살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놀라운 순교제 바늘에서 복을 받는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관용과 용서로 그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